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당하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상고할 것인데 저도 참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이 참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은 주로 사도들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이 사도들은 요한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3년 이상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들었다는 얘기고 또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 소식이죠. 복음. 근데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특이해요. 무슨 뭐 누가복음의 어떤 죄사함의 복음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복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요한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뭐냐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라. 이게 무슨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 복음을 읽어봐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뭐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젊을 때는 굉장히 급하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의 기본적인 성품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관찰한, 그가 본 예수에 대하여 요한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 빛이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시면서 말하자면 사역하신 그거예요. 그것이 그분은 빛을 비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누구예요?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빛을 비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한 얘기를 좀 하고,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 8절이면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분의 전도, 사역, 이거는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참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요한이 3년 이상을 같이 생활하고 식사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말씀도 들었을 테고 또 멸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많은 환경을 거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다, 거짓이 없었다, 사기가 없었다, 사기성 있는 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이게 베드로가 본 예수예요. 죄를 범치 않더라. 입에 거짓이 없더라. 사기성, 디시트니까 사기예요. 욕을 받으시되 많이 욕을 먹으셨잖아요. 말하자면 맞서서 욕하지 않더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협박하는 말 안 하더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도 사도잖아요. 마태도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세리였던 마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인데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더라.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 들레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잖아요. Raise the voice. 목소리의 톤을, 억양을 좀 강세를 줘서 사람들한테 뭔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식으로 말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이게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근데 마태는 뭐래요? 마태는 내가 그분을 3년 이상 따랐는데 그 말이 맞다. 바로 그렇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더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더라. 소위 참 안 좋은 사람들을 하이에나 같다고 그래요. 이 개를 많이 키운 내 친구가 있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짐승은 측은지심이 없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약하고 죽어가면 짐승들은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을 자꾸 물어 죽이고 하이에나잖아요. 약해졌을 때.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그 꺼져가는 심령의 그 불꽃 같은 그 시들어가는 그런 인간을 끄지 않더라. 상한 갈대를 상했는데 그냥 꺾어버리죠. 이렇게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태가 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누구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본 예수. 이거는 마태가 본 예수.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요한을 좀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요한이 예수를 봤을 때에 이분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참 빛이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마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갈릴리 스불론 땅에 그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예 이 복음이 바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라. 뭐라 했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3년 이상 함께 했어요. 그리고서의 그 인상. 아, 이분 빛이네. 빛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그 스파트가, 어두운 지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이 본 예수입니다. 귀하죠?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이 지점을 읽을 때, 이제 복음이 무슨 죄사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빛이시라. 이게 무슨 복음이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다고요.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요, 이 빛을 얘기하고 진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진리를 많이 얘기한 사도가 요한이에요. 근데 제가 뭘 했습니까? 진리라는 말은 true, truth. 그 원뜻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되다, 진실하다, 실제이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어떤 교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리라면 그게 복음이고 복음이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다녀요.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면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행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왜?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거를.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8장에. 진리라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진리를 주시기 바라는데 이 진리와 빛은 관계가 있어요. 이 진리의 그 속성을 그걸 정말 이 물질을 분해해 보면 원자가 되고 뭐 양자가 되고 전자가 중성자가 되듯이 진리를 분해해 보면 그 본질은 빛이에요. 빛으로부터 나온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참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속성은 또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제가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가 뭐겠어요? 어둠이죠. 또 그 반대는 뭐겠어요? 비진리죠. 진리 아닌 것.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 뭘 많이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많이 얘기했어요. 거짓된 거. 오늘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어요. 뭘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다냐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복종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다. 결국 그러고 쭉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율법의 뭐 가령 의식적인 율법, 뭘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달을 지켜라, 날을 지켜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뭘 말을 많이 했냐면 거짓말, 어두움 많이 얘기죠. 보면 저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 나오죠. 어두움 나오죠. 빛과 진리를 말하고 한 면에서는 어두움과 거짓말을 말하잖아요. 진리를 행치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리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는 것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고요. 빛이에요.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 에?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느끼고 말 속에서도 느끼고 행동에서도 느끼고요. 온통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거 느낍니다. 못 느끼겠습니까? 아니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실 텐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눈에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은 완전히 빛이네. 그 참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빛으로.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생겨난다. 제일 요한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임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서신은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2장 22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사도는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22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단이고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요한은 뭘 전했다고요? 빛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 그 아들을 빛이라고 전한 사람이 참된 말을 진리를 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제자들, 사도들 있죠. 12사도, 12제자들.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죠? 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거짓말 안 했을 거다.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거짓말 안 했을 거다. 마태가 거짓말 안 했을 거다. 바울이 거짓말 안 했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우리도 그것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이 본 예수를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증거를 믿으니까요. 그럼 우리 속에 우리와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을 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게 누구죠? 미혹한다, 속인다는 얘기예요. deceive니까 속인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사도시대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참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거를 속이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전해주는 것을, 그분이 빛이라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라고 말을 했죠. 그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할 거라고. 예? 참 여기에 아무리 이 공기가 맑을 것 같아도, 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그 밝은 빛 가운데 보면 먼지가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죠.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진리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게 되죠. 죄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자백하게 되죠.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 이런 것만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사도 요한 때는 사실 요한 서신이 계시록보다도 늦게 써졌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써진 서신이에요. 요한 서신입니다.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쓴 서신이 계시록이라면 거기서 풀려나서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서신이요. 그때쯤은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요, 지식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을 베껴가지고 믿는 이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건 어둠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빛을 많이 말했죠. 진리를 많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2서에도 보면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이 장로는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어디를 섬겼냐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를 많이 말했습니다. 요한 3서도 그랬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요한 사도는 특히 진리를 많이 강조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또 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떠나서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 아닌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진리가 중요하고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4장 2절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그랬습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복음과 진리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4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광채란 말은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하나님의 영광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 복음은 다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단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교리와 어떤 지식을 뭐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빛을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라면 그게 빛이죠.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지만 이거는 오늘날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주 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빛을 얻는 거죠.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빛이신 주님을 늘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빛 대신 주의 얼굴을 더 비춰주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